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께 어떤 의문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래 얻을 유업의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He did not know about where he is going. 그가 갈 곳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어디로 가요? 무슨 도시로? 그 도시 떠나가라. 그냥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또 그는 나이가 거의 120이 되셔서 이제는 신앙생활도 은간히 했는데 하나님이 너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 하나님이 처음 주신 말씀하고 지금 주신 말씀이 이게 맞지 않아요. 그 자식을 통해 세계의 축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이 계셨는데 죽이라니까. 그래도 토를 안 달고 예 하고 아들을 죽이러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사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불리움을 받았다. He called God's friend.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름받았다. 여러분,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도 내 경륜, 내 생각, 사고의 틀에 넣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안 되고 오늘 처음 받는 것처럼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대로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날마다 바뀝니다. 달마다 바뀌고 해마다 우리 상황이 바뀌어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상황에서 살 것인가? 간단하고 아주 심플, 아주 쉽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범사에, 모든 사정에, 모든 행편에 감사할 일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다. 느부갓네살왕이 이스라엘 가서 포로를 끌려왔어. 포로로 끌고 왔는데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비참하지 않나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군사가 부족해서 길거리에 청년들을 끌어다가 군에 입대시킨다는 말을 들었는데 끌려가는 게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우리나라도 6.25 때 학도병이 있었습니다. 말은 학도의용병이라고 학생들이 나라에 스스로 자원해서 나라에 쌓았다고 하지만 그런 학생들은 일부고 그냥 학교 나오라 와서 나면 다 끌어다가 군에 보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학도병입니다. 근데 어떤 곳에는 초등학생도 끌고 갔습니다. 12살 초등학생도 끌고 가서 총알바지가 되게 했다는 아픈 기록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중학생, 학생들이 끌려가서 철모도 없습니다. 그냥 교모 쓰고 싸우러 가는 것입니다. 총 쏘는 거 제대로 못 배우고 그냥 총알바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이 땅에 우리 아이들이 끌려가서 전쟁에 대한 아픈 일이 없기를 기도하십시다.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터지면 우리나라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 동의가 없어요. 정부는 무서워요. 학교에서 잡아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나라 전쟁에 끌려가도 아픈 일인데 포로로 끌려가면 얼마나 괴롭고 처참하고 비참한 신세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바빌론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간 게 아닙니다. 에레미야 2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를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했다. 에레미야 29장 7절에도 나 여호와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돼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나라가 잘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아니라도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간 느부갓네살 바벨론 그 백성들은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 세상에 여러 각층, 계층, 모든 사람들이 다르게 살아도 제일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전쟁 포로처럼 살아도, 내가 노예같이 살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산다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그제 아침에 한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언제나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다. 근데 그제 아침에는 아이고,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떼려니까 바빠요 이러더라고요. 구약 신약을 한 달에 한 번씩 다 뗀대요. 1년에 12번 읽는데요. 근데 그렇게 읽자니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긍정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그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감사할 조건을 찾아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선한 것을 취하고, 헤아리란 말은 test them, 시험해봐라. hold on to what is good. 좋게 될 걸 택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상황 같은데 내가 감사하면 끝이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불평하면 끝이 마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그 가운데서 감사해요. 어차피 결혼했는데 아내가 뭘 좀 잘못해도 잘한 것만 보고 감사해야 되고,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좋은 것 보고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그리스도인 청년이 결혼 때가 돼가지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이렇게 몇 번 만나보니 다들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아름답고 마음도 아주 상냥하고 음식 솜씨도 좋고 가문도 좋고 믿음도 좋고 그리고 실력이 돈도 잘 벌어오는 그런 신부감은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애야, 나는 그런 신부감 나도 못 찾았다. 그냥 우리가 만났으면 거기서 좋은 점을 봐야 돼. 할렐루야. 저게 내 남편 잘못이고 저게 내 아내 잘못이고, 그러면 평생 불행하게 살고 마귀가 맞아 이혼해라, 사람 바꾸라 그러는 것입니다. 바꾸면 별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아주 미인 여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제게 울면서 말씀했습니다. 이유는 자기 남편이 부산의 초등학교 동창회에 갔는데 동창생 여학생하고 눈이 맞아서 그만 집에 안 오고 6개월 부산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이혼하겠다는 겁니다. 집사님, 이혼할 수 있어요. 남편이 그런 죄를 지었으면 이혼할 수 있는데 생각을 바꿔보세요. 이혼하면 하나님 영광은 어떻게 됩니까? 장로님이 딸이신데 장로님 얼마나 아픕니까? 그리고 우리는 참 신랑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남편에게 인생을 맡기지 마시고 예수님께 맡깁시다. 물론 나도 그런 일을 당하면 아프겠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이겨봅시다. 힘든데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여자를 죽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다. 그런데 2달 안 돼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싫어진 거예요. 동창생이 존존할 때니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이씨 그러고 돌아갔대요. 근데 얼굴 뻔뻔하게 그 남편 교회 잘 나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만났고 어차피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으면 감사해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도 떨어지고 연세대학 떨어졌을 때 아팠지만 감사했죠. 2대학 다 떨어져서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서울대 상위권에 수석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더 좋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회개하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대구의 한 안수 집사님은 딸이 여고 3학년인데 신명여고 3학년인데 실명해서 학교를 못 나갑니다. 고3인데 부흥회 때 안수해 달랍니다. 안수할 때 그 집사님의 죄가 다 드러났습니다. 서울에 애인을 두고 3년간 살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딸인데 집사님을 치면 집이 무너지니까 딸을 쳤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 죄송했지만 너무 이쁜 아가씨고 버리기 아까워서 그랬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 시간에 딸의 실명, 눈이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회개하게 됩니다. 또 겸손해지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도 회개할 죄가 없어도 하나님은 필요하셔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욥 같은 사람 없다고. 근데 하나님은 욥을 단련하시게 하여서 어려운 시험을 주십니다. 10 형제들이 마등집에서 파티하고 있는데 그 하루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소농장에 갑자기 무서운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 죽이고 소 1000마리, 나귀 500마리를 다 끌고 갑니다. 한 종이 피해서 보고합니다.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 7000마리 종들을 다 태워 죽입니다. 천벌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 한 사람이 살아 보고합니다. 또 갈대아 군사들이 말 타고 3팀으로 와서 모든 종을 죽이고 약대 3000마리를 끌고 갑니다. 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10 형제가 다 죽었다고. 양곡 아파트 수영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6살 먹은 아이가 엄마랑 같이 수영하는데 엄마가 한참 수영하다 돌아보니 애가 안 보이더니 물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예수 안 믿지만 자기를 가누지 못해서 제가 가서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자식이 하나 죽어도 어려운데 욥은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경건해도 별거 없네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지만 욥은 그 되어진 처지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남편이 세상 떠나고 자식이 교통사고로 죽어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야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욥은 욥기 1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욥에게 소를 2000마리 주십니다. 양을 14,000마리 주십니다. 나귀를 1000마리 주십니다. 약대를 6000마리 주십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좋은 아들과 딸을 주시고 세상의 딸들은 그렇게 예쁜 여자가 다른 곳이 없는 별 같은 딸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새 아내 얻어서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140까지 건강하게 살게 하십니다.
의롭게 살아도 환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복을,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밑바닥에 추락돼도, 따라합시다,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의욕을 갖고 열심히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고 자식을 낳아도 포로 자식입니다. 인간 대접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 삽니다. 노숙자입니다. 집도 안 짓고 그냥 처박혀 삽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포로로 끌려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집을 지어라. 그렇게 살지 말고 산에 가서 나무 위에서 집을 지어 번듯한 집에 살아라. 텃밭 만들어서 과일나무 심고 채소 심어서 열매를 먹고 건강해라. 빨리 결혼해서 아내 얻어 자식 낳고 또 아들, 딸 결혼시켜서 자식 많이 낳아라. 그래서 번성하게 해라. 왜? 하나님이 계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끝이다 했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데려와서 피어나게 하실 계획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생각이 아니고 계획입니다. 사실은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내가 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할렐루야. The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너 해야 하는 게 아니고 너 포로를 끌었지만 앞으로 잘 되게 하는 게 내 계획이다.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내가 너에게 희망을 주고 장래를, 미래를 열어주는 것.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게 계획을 갖고 계신다. 지용수, 제가 언제나 벅찬 것은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희망을 품어야 됩니다. 내가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다 할지라도,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우리는 희망 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꿈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높은 꿈을 갖고 잘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모르는 단어 있으면 바로 찾습니다. 바로 찾아서 알고. 왜? 준비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때문에. 락펠러가 말했습니다. 높은 목표를 세워야 그 목표에 맞는 노력을 하게 된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인간개발연구소 블룸 박사님이 전 세계 최고의 성공자, 최고로 크게 된 자 20명을 다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한 결과를 책에 썼는데 그 중에 천재, 탁월한 무슨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공통 분모가 5가지인데, 첫째, 나는 반드시 크게 성공한다. 결심한 사람들 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 나는 크게 된다. 따라합시다. 나는 크게 된다. 나는 크게 된다. 이런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집을 지어, 텃밭 만들어, 결혼해서 애 많이 낳아, 아들, 딸들 결혼시켜서 애 많이 낳아, 미래를 준비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큰 대회 발표에 나가서 1등해서 작은아버지 약속해 주신 대로 작은아버님이 앉아서 공부하는 책상 하나 사주셨습니다. 모르고 살았는데 언젠가 그 형들 집에 갔더니 의자에 앉아서 높이 하더라고요.
방바닥에 앉아 있으면 한 3시간 되면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 아픈데 의자 앉아 있는 그 책상이 너무 좋아서 돈 주고 살 수는 없어서 주여 하다가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서 톱으로 썰어서 그 안전뱅이 책상 밑에 나무를 대서 밧줄을 묶었습니다. 내게 복연이 흉할지 몰라도 그때는 흉한 것 없어요. 아유, 내 머리 좋다 이러면서 했어요. 그런데 그 의자를 내가 어디서 구했는지 몰라요. 절대로 훔친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학생은 학교를 가져갔다는데 나는 그러지 않았고 어디서 헌걸 하나 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 입학할 때까지 그 새끼줄로 묶은 책상에서 잘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제게는 너무 좋았습니다. 안전뱅이, 내 팔자 안전뱅이 책상이 아니라 나는 키웠습니다. 우리 교회 뭐 한 20평 되는 조그만 교회 강단보다 적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교인들이 부흥할 때 100평 창고교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1성전 지었습니다. 그리고 복잡하니 2성전 지었습니다. 앞으로 3성전 지을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사 1000명을 파송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1000명을 파송하려면 400억이 듭니다. 해마다 400억이 들어요. 그러려면 우리 성도들이 잘 돼야 되거든요. 지금 11조 갖고는 안 되거든요. 11조가 잘 되기를,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교인 숫자 갖고는 1000명을 파송할 수 없거든요. 우리 교회 부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오신 그 강산인 교회는 한 장로님이 420억을 헌금했습니다. 한 장로님이 420억을 헌금하니 그 교회가 그렇게 선교하게 되는 거죠. 기도는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내게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중국, 러시아, 일본을 위해 기도하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전쟁할 수 있거든. 독도 때문에요. 독도 하나 때문에 지금이라도 독도를 내가 말이 정복 차지하기 위해서 일본이 세계에서 군사 해군력이 최고지 않습니까? 그 독도를 다 일본에서 취하면 우리 가만히 있지 못하고 싸우잖아요. 그 미국은 일본도 동맹국이고 한국도 동목이었는데 이편 저편 못 들고 가만히 지켜보면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가 일본을 이겨요? 일본의 군사력은 한국의 33배라는 책을 읽어본 적도 있습니다. 일본하고도 싸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강해도 더 강한 나라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강해본들 중국하고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러시아를, 북한을, 일본을 하나님 섬기는 좋은 나라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흘러간 대로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요하고 평화롭게 믿음 생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꿈을 갖고 희망차게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은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기쁘시게 한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따라합시다. 감사는 옳은 행위다, 옳은 행위다.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옳은 일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욥을 건지시고, 다니엘을 건지시고, 바울을 건지시고, 지용수를 건지시고, 누구한테 모욕을 당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듭시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당에 갈 때까지 불평 원망은 꿈에도 없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축 처져서 사는 일이 꿈에도 없게 하시고 꿈 갖고 희망 갖고 발전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 주변 국가를 위해 기도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